그 이름이 홀로 높으시며 그 영광이 천지에 뛰어남으시도다. 아멘. 이 시간 저희가 주님께서 이 자리에 임재해 주시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기도하며 또한 저희의 분주한 마음을 내려놓고 이 시간 오직 홀로 주님께 영광을 드리는 이 시간이 되도록 함께 기도합시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아무 탈 없이 주님께서 나와 예배드리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예배를 위해 많은 친구들이 이른 아침부터 수고하는 가운데 이렇게 편안하게 예배드리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반가운 친구들과 형, 누나, 동생들과 만난 즐거운 마음으로 행복한 예배를 허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버지, 우리가 한 주간 살면서 모든 일을 아버지께 맡기지 못하고 내 힘으로 하려 했던 것, 아버지를 전하지 못하고 주님의 뜻대로 살지 못한 것들 용서해 주시고 예수님을 닮아가는 청년이 되게 해주세요. 아버지, 우리가 내일부터 각자의 위치에서 살아갈 때에 항상 주님을 찾으며 다른 사람에게 본이 되는 삶을 살게 해주셔서 모두가 아버지가 계획하신 대로 온전히 쓰임받는 준비된 사람이 되도록 열심히 살게 도와주세요. 오늘은 야외 예배를 드리는 날입니다. 좋은 날씨와 장소를 허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예배를 통해 서로 더욱 친해지고 화합하게 되는 자리가 되게 해주시고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그리스도의 향기를 전하는 시간이 되게 해주세요. 한 명도 다치지 않게 우리를 보호해 주세요. 말씀 전하실 목사님께도 함께 해주셔서 아버지를 더욱 알아가는 시간이 되게 해주세요. 이 시간 드리는 예배를 받으실 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반갑습니다. 옆에 있는 친구들과 같이 반가워 좀 인사를 나눕시다. 우리 좀 잘 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함께 인사합시다. 네, 우리 하나님께서 당신을 통해 우리 찬양하면서 오늘 또 생일 맞은 우리 친구들이 있네요. 우리 20일 권준호, 20일 이정훈, 정훈 형제 여기 있고 준호 형제 어디 있어요? 아직 좋습니다. 우리 앞에 우리 정원 형제 있는데 우리 손을 내밀어서 함께 좀 축복하고 좀 우리 같이 축하해 줄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을 통해 자, 일어나서 얼굴 좀 보여주세요. 땅에 샘물 나게 하시기를 가난한 영혼 목마른 영혼 당신을 통해 주 사랑 알기 원하네. 우리 축하합니다. 우리 박수 축하해주세요. 저희 한 번 더 좀 축복할 우리 형제 자매가 있습니다. 우리 분발의 함께 우리 청년부에도 반가운 얼굴들이 새로운 얼굴 우리 방문을 하셨습니다. 우리 김성순 형제님, 예, 어디 계시죠? 네, 우리 좀 괜찮은 잠깐 좀 일어나실 수 있겠죠? 예. 우리 또 있습니다. 우리 김세은 자매님, 김세은. 예. 우리 좀 일어나서 우리 손 내밀어서 한 번 더 축복하였으면 좋겠습니다. 자, 하나님께서 당신을 통해 하나님께서 당신을 통해 메마른 땅에 샘물 나게 하시기를 가난한 영혼 목마른 영혼 당신을 통해 주 사랑 알기 원한. 우리 반갑습니다. 우리 한 번 더 박수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더 축하하실 분들 있나요? 네, 좋습니다. 오늘 운동회가 있어서 예배가 조금 빨리 진행되는 감이 있긴 하지만 오늘 또 처음 오신 우리 형제 자매님들 꼭 저를 만나고 돌아갈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함께 말씀 찾아보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신약성경 사도행전 2장 43절부터 47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2장 43절부터 47절까지 말씀입니다. 네, 우리 다 찾으셨으면 우리 한 목소리로가 아니라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사도들로 말미암아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나니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아멘. 네. 한 주간 동안 잘 보내셨습니까? 네, 우리 지난주에는 4부 예배를 또 드리느라 이렇게 또 같이 한 자리 얼굴을 잘 보지 못해서 왠지 굉장히 오랜만에 보는 얼굴들인 것 같습니다. 어쨌든 다시 만나게 돼서 반갑습니다. 네, 오늘 우리가 광고한 대로 운동회가 있죠. 운동회가 있어서 제가 그 첫 주에 예배를 드리고 난 다음에 굉장히 많은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네. 왜 이렇게 설교가 길었냐며 저때 굉장히 타방하시는 분들이 계셨는데 네, 제가 봐도 좀 그랬던 것 같더라고요. 제가 뭔가 흥분을 했었나 봐요. 아무튼 뭐 저도 잘 적당한 시간 조절을 하겠지만 우리가 오늘 이후에 운동회도 있고 또 여러 가지 좀 행사들이 있어서 우리의 마음이 조금 분주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가장 중요한 것은 지금 이 시간 우리가 이곳에 앉아서 예배하는 일인 줄로 저는 믿습니다. 그래서 모든 마음들 다 분주한 마음들 내려놓으시고 이 시간 우리가 말씀에 집중하며 나아갈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아셨죠? 네. 제가 지지난주에 광고했던 것처럼 교회를 부탁해 라는 설교 말씀 시리즈를 이제 오늘부터 시작합니다. 원래 처음에는 제가 3주 이렇게 계획을 했었는데 준비하다 보니까 3주로는 안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조금 뭐 늘어지더라도 교회를 부탁해 설교 시리즈를 통하여서 왜 이 설교 시리즈, 교회를 부탁해 설교 시리즈를 제가 하려고 하냐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 교회를 세우시고 여러 가지 사실 부탁하셨던 그 사명들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 꿈마엘림교회 우리 이 청년부를 통하여서는 하나님께서 어떤 공동체를 이루기를 원하시는지 또 이 공동체를 통하여서 우리가 어떤 일들을 하기를 원하시는지를 좀 우리가 함께 좀 꿈꿔보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제가 이 설교 시리즈를 준비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좀 말씀에 잘 귀 기울일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요즘에 부쩍 늘어나고 있는 성도들 두 부류가 있습니다. 자, 첫 번째 부류는 어떤 부류인가 하면 아마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어요. 혹시 가나안 성도라고 들어보셨나요? 가나안 성도 못 들어보셨나요? 요즘 굉장히 늘어나고 있는 성도님들인데 가나안 거꾸로 하면 뭡니까? 안 나가죠, 안 나가.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기독교 당시 종교가 뭡니까? 물어보면 자기는 기독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교회는 안 나가는 사람들이 요즘에 사실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종교란에 기독교라고 쓰고 당신 물어보면 전 기독교인이라고도 이야기를 하는데 교회는 안 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 나가서 뭔가 하는 것들에는 잘 적응이 안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성도들 부류가 한 부류가 있고, 자, 두 번째 성도, 뭐 이름을 딱히 붙이기는 조금 힘들지만 이런 사람들입니다. 멀티 멤버십을 가진 성도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특별히 청년들 중에 이 멀티 멤버십을 가진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어요. 이렇게 물어봅니다. 당신 기독교인인데 어디 교회 나가십니까? 뭐 궁금하잖아요. 또 교회 만나는 사람들 이렇게 교회 다니는 사람들 만나면 반갑잖아요. 그러니까 어디 교회 다니세요? 이렇게 물어보죠. 물어보면 이렇게 대답을 하는 거예요. 저요. 제가 오전에는 이 교회를 다니고요. 점심 때는 저 교회를 다니고요. 저녁 때는 요 교회를 다닙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장난으로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이런 사람들이, 특별히 이 청년 계층에서 이런 멀티 멤버십을 갖기를 원하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제가 한 1, 2년 정도 됐던 것 같습니다. 이 감리교회에서 굉장히 좀 요즘에 많이 이렇게 좋은 교회라고 이름이 좀 나는 그런 교회가 있어요.
제가 그 교회에 방문할 어떤 일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교회 담임 목사님하고 이렇게 독대한 건 아니지만 여러 사람들하고 이렇게 간담회처럼 이야기를 한 적이 있었는데 그 목사님이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 교회는요 굉장히 큰 교회입니다. 제가 어디라고 이야기를 대놓고 할 수는 없어도 굉장히 큰 교회. 청년들만 따로 예배를 드리는데 한 1000명 정도가 모이는 교회가 굉장히 크죠. 그러니까 교회 성도들 다 전체하고 굉장히 큰 교회죠. 근데 그 목사님이 이런 고민이 있다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 예배가 이렇게 딱 시작되면 와서 앉아있는 사람들은 한 청년만 한 1000명이 되는데 예배가 끝나면 우리도 이제 목장 모임 하잖아요. 거기도 이제 셀 모임이 있어서 모임을 딱 들어가면 그 셀 모임 인원 통계를 딱 내보면 셀 모임에 참여한 인원수가 한 400명 정도밖에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배 인원은 1000명 정도인데 400명은 셀 모임을 하고 나머지 600명은 뭐 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둘 중에 한 가지입니다. 본인은 이 교회에 뭔가 소속해서 내가 등록해서 다니는 사람이 아닌 거예요. 그런 사람이 아니거나 아니면 정말로 요즘에 청년들 중에 말씀이 좋다고 하는 그런 교회, 말씀이 좋은 교회들을 찾아다니는 사람 중에 하나이거나 이제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이 목사님의 고민은 예배 인원은 많아도 실제로 우리 이 공동체에 소속해서 뭔가 소속감을 가지고 뭔가를 하는 이런 일이 없으니까 당연히 담임 목사님으로서는 고민이 될 수밖에 없는 거죠. 여러분 한번 봅시다. 외형적으로만 보면 우리 이 공동체가 한 1000명 모인다고 칩시다. 1000명 이렇게 딱 모여서 외형적으로는 별로 그렇게 고민이 없을 것 같은 소위 말하는 부흥한 교회일 것입니다. 그런데 그 목사님께서 고민하신 이유는 이거죠. 교회의 본질이 여러분 단지 좋은 예배와 좋은 설교가 있는 곳이면 좋은 교회일까요? 여러분 한번 좀 생각해 봅시다. 예배가 아주 그냥 기가 막혀. 그냥 앉아만 있어도 뭔가 있는 것 같고 좋은 찬양단 꾸려서 찬양하고요. 아주 설교를 잘 준비하시는 아주 그냥 좋으신 목사님이 설교만 기깔나게 이렇게 하면 여러분 그 교회는 좋은 교회일까요? 물론 좋은 교회가 될 수 있는 몇 가지 조건을 갖추고 있는 것이면 틀림이 없습니다. 여러분 근데 이런 경우가 생겼어요. 그 교회 참 웃지 못할 웃픈 얘기 1000명 정도가 다 와 앉아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날 어떤 사정이 있었어요. 그래서 담임 목사님이 설교를 못 하시게 된 경우가 이제 그 주가 발생을 했는데 이제 전주에 광고를 한 것도 아니고 갑작스럽게 담당하시는 전도사님이 설교를 하게 되었습니다. 참 그런데 웃픈 일이 벌어졌어요. 일단 이제 설교 찬양 끝나고 이제 설교 시작하러 딱 가니까 다 담임 목사님 나오실 줄 알고 기다리고 있는데 웬걸 전도사님이 등단 딱 하고 오늘 말씀은 딱 하는 거예요. 만약에 여러분이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오늘 제가 설교를 갑작스레 못하게 돼서 우리 다른 파트 전사님들이 오셔서 설교 딱 하세요. 그럼 여러분 어떻게 반응하시겠습니까? 이게 그냥 노말하다면 그냥 노말하는 사람들이라면 그냥 좀 마음에 뭔가 좀 서운함이 있어도 그래도 오늘 예배 드려야지라고 하는 게 정상 아니에요 여러분? 그런데 그 교회에 어떤 일이 발생을 했냐면 딱 그걸 보는 순간 구름대와 같이 청년들이 다 나가기 시작했어요. 한 절반 가까이 되는 청년들이 나가버렸어요. 도대체 뭘까요 여러분? 그 교회에 좋은 말씀이 있고 좋은 찬양팀 있고 공간도 굉장히 좋은 공간이었지만 여러분 왜 이런 사태들이 벌어질까? 도대체 교회라고 하는 곳이 뭘까? 우리가 좀 분명히 고민해 봐야 할 것 같습니다. 좋은 말씀 세련된 예배가 구성되는 것으로 완전한 교회가 되는 것일까? 우리가 한번 고민해 보아야 합니다. 여러분 만약에 말씀이 좋으면 되죠? 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거나 에이 그래도 교회니까 예배가 아주 그냥 잘 그냥 꾸며지면 되는 거 아니겠어요? 여러분 이렇게만 이야기한다. 물론 중요한 것이지만 그것만이라고 이야기를 한다면 여러분 교회의 다른 이름은 주일 예배 집단이 될 것입니다. 우리가 교회의 이름으로 모여서 예배하는 일 굉장히 중요하죠. 여러분. 너무 중요한 일이지만 단지 그것뿐이라면 교회의 또 다른 이름은 그냥 예배 집단인 거예요. 예배 집단. 그러나 여러분 성경에서 보여지는 교회의 모습은 단지 예배만은 아닙니다. 우리가 중요하게 생각해야 할 것 또 한 가지가 있습니다. 이게 무엇인가 하면 여러분 온전한 예배와 함께 우리가 아주 마음을 다한 그런 예배와 함께 우리는 하나님께서 한 공동체로 묶으셨다라고 하는 공동체 의식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여러분 잘 들으셔야 합니다. 교회는 단지 예배뿐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또 예수님께서 공동체로 부르셨다라고 하는 의식을 우리는 반드시 가질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럼 오늘 본문 우리가 읽었습니다. 오늘 읽은 본문은
초대교회의 모습이 어떠했는가를 보여주는 본문입니다. 44절, 45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눈으로 보세요.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사실 이 부분에 딱 성경을 읽으면 이게 잘못 읽으면 굉장히 부담스러워질 이 성경 본문이 될 수도 있어요. 왜 그래요?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했대요. 그것뿐만이 아니라 뭐라 그럽니까?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냐. 그러면 목사님 도대체 무슨 이야기 하려고 하시는 거예요? 뭘 팔아야 하나요? 우리가 뭐 공동체가 온전해지려면 뭘 내가 가진 재산이라도 팔아야 하는, 여러분 이게 자칫 해석하면 그렇게 되는데 그게 아니에요. 여기서 자기의 소유를 팔아서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줬다는 이야기는 여러분 우리가 일상생활 살아가다 보면 우리에게 필요한 용돈이 있죠. 여러분 용돈 필요에 따라서 이렇게 타서 쓰시죠. 내 용돈이 한 30만 원 정도가 돼요. 그 정도가 되는데 그 달에 내가 조금 아껴서 썼나 봐. 그래서 한 5만 원 정도가 남았으니까 내가 기본적으로 써야 할 것을 다 쓰고 난 다음에 잉여분이 있으면 그런 거를 내 것으로 쌓아놓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가지고 필요한 사람들에게 나눠줬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넘치는 것을 가지고 공동체에 필요한 사람을 위해서 기꺼이 나누었다라고 하는 말씀이 44절, 45절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46절 한번 보세요. 46절.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여러분 이 부분의 말씀을 메시지 성경에서는 이렇게 번역했습니다. 한번 잘 들어보세요. 성전에서 예배를 드리고 나서 집에서 식사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 그들의 하루 일과였다. 식사 때마다 즐거움이 넘쳐 흐르는 축제였다.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인가요? 이들은 단지 예배를 드리는 것에서 끝났다는 게 아니에요. 이 예배를 드리고 그냥 땡 하고 끝난 게 아니라 함께 모여서 교제했는데 그 교제가 축제와 같았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초대교회를 지탱했던 것 두 가지를 이야기하라고 그러면 그들은 모여서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희생하신 그것을 기념하였고 그들이 식사 자리에서 날마다 교제하였다는 거예요. 교제하였다. 그러니까 초대교회를 유지했다는 중요한 이것이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축제를 이렇게 즐기는 사람 있습니까? 우리가 축제를 즐기러 왔는데 개인 칸막이를 다 쳐놓고 개인 칸막이 쳐놓고 헤드폰 자기 개인 헤드폰 쓰고 이렇게 축제를 즐기는 사람들이 있어요? 아무도 없잖아요. 제대로 축제를 즐기려면 누가 있어야 될까요? 여러분 사람이 있어야 하는 것이고 공동체로 모여있을 때 제대로 된 축제를 누릴 수가 있는 거죠. 여러분 제가 보니까 여기 참 볼링 치는 거 좋아하네요. 뭐 선수들 사람들 여기 꿈꾸는 사람들이 있어요. 제가 어저께 그 신방하고 나서 이 교회 좀 지나갈 일이 있어서 이 찬양팀도 밤늦게까지 연습하잖아요. 그래서 얼굴이라도 좀 보려고 제가 왔어요. 그랬더니 마침 끝났어. 찬양팀이 끝났대. 그럼 나는 그래도 야 수고한다. 얼굴이라도 보고 이렇게 하려고 그랬더니 애들이 그냥 후루룩 빠져나가. 후루룩 진짜. 뒤도 하느라고 목사가 그래도 새로 목사가 왔는데 뒤도 하느라고 후루룩 다 빠져나가갖고 난 좀 뻘쭘해가지고 승아 야 쟤들 어디 가는 거야? 그랬더니 볼링 치러 간대. 볼링 치러 간대. 이것도 좋습니다. 여러분 볼링 치러 가는 거 좋죠. 볼링 치러 누가 제일 잘 칩니까? 볼링 희수? 여러분 보세요. 볼링을 뭐 아무리 좋아한다 한들 혼자 볼링 치러 가서 200점이 나오면 기쁘겠어요? 여러분 한번 상상해보세요. 레일 이렇게 딱 있는데 우와 그날따라 진짜 잘 붙어. 어깨가 촤 그럼 그냥 진짜 200점이 나왔어. 근데 그 레일에 혼자서 그렇게 막 200점 나가서 너무 좋아 하는 사람 보면 여러분 이상하지 않겠어요? 아니 희수가 희수 어디 갔어요? 어디 갔어요 희수? 볼링 치러 갔어. 그럼 난리 나는 희수가 볼링 치러 딱 가고 딱 보니까 혼자서 200점 나왔다가 막 좋아하면 여러분 그 좀 이상한 사람 같지 않아요? 여러분 그냥 볼링 치러 그냥 가더라도 에이 제대로 뭐 그냥 스트레이트도 제대로 못하면서 훅 이거 눈다고 훅 했다가 또랑에 딱 빠져. 그냥 그렇게 해서 50점이 나오더라도 같이 하는 게 즐거운 거죠. 그렇지 않아요? 이거 뭐 진짜 선수 되려고 하는 사람 꿈꾸는 사람 아니라면 50점이 나와도 10점이 나와도 10점은 좀 넘어가긴 하지만 10점이 나와도 같이 하는 게 행복한 거죠. 같이 하는 게.
여러분 신앙생활은 좋은 말씀을 찾아서 혼자 은혜 받는 것으로 만족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모여서 예배하라고 말씀하시고 너희가 모여서 기도하라고 말씀하신 그만한 이유가 반드시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좋은 말씀 듣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것에만 우리가 몰두해서 아까 이야기할 때 오늘 좀 말씀 별로였네? 그리고 돌아가는 것. 저는 이것이 훌륭한 좋은 신앙생활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를 공동체로 부르신 이유가 뭘까요? 왜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이 교회를 공동체로 부르셨을까? 저를 한번 따라해 보시기 바랍니다. 교회는 천국의 모형이다. 여러분 오늘 읽은 본문을 잘 살펴보십시오. 오늘 이 공동체에는 필요에 따라서 다 각 사람 필요를 따라 채워주었기 때문에 그 공동체에도 물론 가난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가난한 사람이 있었지만 굶는 사람은 없었어요. 그곳에도 분명히 힘 있는 사람, 어떤 정치 권력을 갖고 있는 사람이 분명히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 공동체, 초대교회에는 그런 사람이라 할지라도 강자와 약자가 구분되지 않았던 공동체였습니다. 항상 그들은 동등하게 기쁨으로 예배하고 함께 음식을 나누면서 기쁨으로 웃고 즐겼던 이게 바로 초대교회의 모습이었다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교회가 이와 같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모였는데 맨날 그냥 뭐 싸우고 막 이러면 교회가 아닌 거죠. 여러분 교회를 통하여서 우리가 뭘 볼 수 있어야 하냐면 특별히 이 공동체를 통하여서 우리는 뭘 볼 수 있어야 한다? 천국의 모형을 보는 거예요. 모형을. 제가 주일학교 때 저를 가르쳐 주셨던 선생님이 이런 예화로 천국을 설명하셨습니다. 아마 여러분도 이런 뭐 설명 들어보셨을 거예요. 얘들아 천국에 가면 말이지 음식이 너무너무 많다. 막 그냥 있는데 뭐든 다 먹을 수 있다. 그런데 거기에는 젓가락이 있다. 젓가락이 있는데 이 젓가락이 어떻게 생겼어요? 그죠. 같은 선생님한테 배웠나? 젓가락이 거기는 길다란 젓가락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찝어서 혼자는 도무지 먹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천국은. 그래서 음식 찝어서 자기 혼자 배불리려고 하는 사람은 천국에서 굶어 죽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하면 먹을 수 있을까요? 그렇죠. 찝어서 어떻게? 먹여주면 같이 배부를 수가 있는 거죠. 그 주일학교 선생님이 저에게 이렇게 천국을 설명하셨습니다. 사실 좀 그때는 그런가 보다 했는데 지금 생각하면 좀 좋은데 좀 불편하긴 하겠다 하는 생각이 잘 좀 들기는 하지만 그냥 이렇게 짧은 젓가락 이렇게 해도 돼요. 좀 불편할 것 같기는 하지만 여러분 천국이라고 하는 것이 결국 뭘 말하는 거예요? 천국은 혼자가 아니라 함께 어울려서 서로의 섬김과 사랑으로 유지가 되는 곳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천국의 핵심은 혼자서는 살아갈 수 없어요. 그래서 사랑으로 유지되고 나의 섬김으로 유지되는 곳이 천국이라는 곳이죠. 여러분 그래서 이 교회를 통해서 여러분 특별히 이 꿈마르는 이 청년부를 통해서 여러분이 뭘 배워야 하냐면 천국의 삶을 이곳에서 미리 경험하는 겁니다. 교회는 그런 곳이 되어야 해요. 이 공동체를 통해서 그 천국에서 함께 모여 함께 예배하는 그 공동체 그것을 이곳에서 미리 연습하는 겁니다. 연습. 우리가 사실 그렇잖아요. 다 모난 사람들 있습니다. 저도 마찬가지고 우리가 어떻게 사람이 다 완벽할 수 있겠어요? 그런데 이곳에서 우리가 미리 천국을 경험하는 것을 통해서 내가 어떻게 하면 사람들 기쁘게 할 수 있고 내가 어떻게 하면 이 공동체가 더 건강해질 수 있겠구나라고 하는 것을 이곳에서부터 깨닫고 여기서 연습하여서 가는 곳이 천국입니다. 괜히 여러분 이 꿈마르는 교회에서 이 공동체 생활도 잘못해요. 천국 가서 어리버리하게 하지 마시고 이곳에서 우리가 먼저 천국을 연습하고 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상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계시는 천국이 바로 이런 곳이다 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어야 하는 사명이 이 교회 공동체에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혼자서 가난한 성도로 살아가는 것 건강한 거 아닙니다. 조금 불만이 있더라도 내가 어떤 교회에 상처를 받았더라도 혼자서는 신앙생활을 할 수가 없는 겁니다. 여러분 또 이것저것 은혜로운 말씀만 찾아다니는 것 그런 사람들 뭐 그냥 가볍게 보면 쟤는 참 말씀에 굉장한 열정이 있어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만 건강한 신앙생활 아닙니다. 건강한 신앙생활 아닙니다. 아까 말했죠. 축제를 즐길 때 핸드폰 쓰고 칸막이 치고 혼자 즐길 수 있는 사람이 없듯이 함께 있어요. 함께.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이 꿈마르님교회 청년부는 어떤 공동체입니까? 지금까지 여러분이 경험해왔던 이 공동체 여러분 어떤 공동체였습니까?
저는 이런 생각들을 좀 다 모아서 우리가 이렇게 이야기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이곳에서부터 천국을 연습하고 준비합시다. 여러분 좀 따라해볼까요? 천국을 연습하고 준비합시다. 여러분, 그래서 이 공동체에도 분명히 부족한 게 있습니다. 어떻게 뭐 완전히 완벽할 수가 있겠어요? 부족한 것이 있어요. 부족하고 모자란 것이 있지만 여러분, 그런 것을 불평하기 시작하면 그것은 우리가 천국을 연습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면 어떻게 천국을 우리가 연습할 수 있을까요? 모자란 것이 있어. 뭔가 부족한 것이 있으면 어떻게 그것을 불평불만하는 것이 아니라 아까 말씀에서 뭐라 그랬어요? 내 것을 나누어 필요한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는 거죠. 그래서 부족한 것이 있으면 불평하는 것이 아니라 내 것을, 내 헌신을 조금 더 나누어서 공동체를 섬길 수 있는 마음, 저는 그것이 천국을 연습하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오늘 예배가 마치면 운동회가 있습니다. 네. 저는 오늘 그 운동회가 요 앞에 그 운동장이 천국과 같이 되기를 바랍니다. 꼭 우리가 운동회 하면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꼭 운동회 같은 거 하면 자기가 최대생인 줄 착각하는 인간들이 있어. 그래가지고 그냥 뭐 금 좀 밟으면 어때? 밟으면 어때? 그거 그냥 뭐 무슨 자기가 최대생 올림픽인 줄 착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냥 그 끝까지 그냥 승부 보려고 그냥 막 그러지 마세요. 죽자고 달려들지 마세요. 죽자고 달려들지 말고 우리가 오늘 이 운동회를 통하여서 이 공동체의 하나됨을 확인할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서로를 배려하고 섬기는 연습을 오늘 그 운동회를 통하여서 우리가 연습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기회에 여러분도 천국의 삶을 실험해보는 오늘 하루, 또 앞으로 우리 이 공동체가 천국을 실험해 나가는 그런 공동체가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자, 마지막으로 말씀 한 구절 읽고 설교를 마치겠습니다. 네, 제가 좋아하는 잠언 27장 17절. 자, 앞에 다 보이시나요? 네, 보이시죠? 너무 밝네. 자, 우리 이 말씀을 함께 읽고 오늘 설교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읍시다. 시작! 철이 철을 날카롭게 하는 것 같이 사람이 그의 친구의 얼굴을 빛나게 하느니라. 오늘 이 운동회를 통해서 또 이 공동체 안에서 나 때문에 친구의 얼굴, 우리 옆에 있는 친구의 얼굴이 빛날 수 있는 그런 공동체로 우리 공동체가 성장해 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제가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좋은 공동체를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신 것 감사합니다. 우리가 잘 아름답게 꾸며가기를 원하지만 그래도 우리에게 부족한 것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것을 불평하고 불만하는 것이 아니라 내 것을 나누어서 그 부족한 것을 채워갈 수 있는 우리 각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 공동체가 천국의 모형이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 각 지체들이 이곳에서 천국을 미리 경험하고 연습하여서 정말로 더 아름다운 공동체, 아직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아름다운 공동체의 모형을 보여줄 수 있는 그런 아름다운 공동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믿고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같이 길 가는 것
드려진 헌금 위해서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날마다 우리를 입히시고 먹이시고 채워주신 것 감사합니다. 우리가 누리는 모든 것들이 하나님 채워주신 것을 알고 우리가 감사가 우리 일상에서 우리 입술에서 떠나지 아니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드린 손길 가운데도 함께하여 주시고 예물이 쓰여지는 모든 것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밝히 증거되어지는데 귀하게 사용되어지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믿고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7배의 복권 간절하지 못한 거에 양해 부탁드리고요. 네, 예배 시간은 1시 30분입니다. 늦지 마시고 음료수는 다 드시고 들고 오지 말아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오늘 2부 순서는 멘토와 함께하는 야외 체육대회입니다. 그리고 집회 광고를 할게요. 춤춘 예배자라는 집회 가보신 분들도 있을 텐데 워십, 춤으로 하는 예배가 있어요. 그래서 와우가 지금 부천시 세 교회가 같이 참여를 하는데 와우가 참여를 하거든요. 다음 달 22일 저녁에 부천제일교회에서 있으니까 많이 오셔서 응원해주시고 은혜 많이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청년부 헌신예배 광고입니다. 다음 달 30일, 다음 달 마지막 주 주일 저녁 예배 때 있고요. 그 전날 리허설이 진행되려고 해요. 그리고 본당에서 진행되고 주제는 마이스토리. 그래서 청년들의 삶을 이야기하고 그 삶 속에서 만난 하나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주제는 그렇게 되고요. 구성을 알려드릴게요. 첫 번째로 사진전이 있을 거예요. 우리 이렇게 했던 것처럼 활동 1년 동안 했던 거 사진전 할 거고 예배 찬양 진행될 거고요. 기도랑 말씀 간단하게 예배가 드려지고 특별 순서가 저희가 주목을 할 건데 저희 1년 동안의 활동에 대한 거를 영상을 만들고 첫 번째 인터뷰 영상이 있어요. 그래서 뭐에 그러죠? 요즘 어때요? 라고 하는 게 우리의 삶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인터뷰 영상이 있을 거고 레디비는 뭐냐면 개그 콘서트에 레디비 아세요? 4명 나와서 노래를 하는 건데 가사가 이렇게 우리의 삶에 대한 이야기를 개사해서 간단하게 무대를 할 거고 음악극이 메인인데 우리 매번 뮤지컬 같이 했잖아요. 근데 연극을 하는데 곡을 작곡을 해서 할 거예요 이번에. 그래서 그런 팀도 따로 구성이 될 거고 이렇게 음악극이 되고 주제에 맞는 연극이 진행되고 마지막 인터뷰 영상 당신이 만난 하나님은 어떤 것입니까? 하고 합창하고 마무리가 됩니다. 그래서 팀이 구성이 돼요. 모든 청년이 한 팀 이상은 들어가야 하고요. 다음 주에 팀 배치를 할 건데 영상팀은 따로 받지 않습니다. 방송팀이 그냥 진행을 할 거고 두 번째는 디자인 및 소품팀이 있어요. 그리고 레디비 하는 사람들 따로 할 거고 연극 연출에는 총연출은 제가 되는데 조연출이 필요할 것 같고요. 작곡을 하는 팀이 필요하고 배우들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 스태프 조명, 음향하고 무대 스텝. 그리고 마지막 합창은 다른 팀에 좀 참여하기 힘드신 분들은 합창을 주로 하는데 합창은 다 하긴 하는데 조금 뭐 화음이나 이런 게 필요하면 그런 연습들 따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청년부 헌신 예배는 광고는 끝이고 다음 주에 좀 더 자세하게 설명해드리고 팀 배치를 하도록 할게요. 다음 주 예배 인사 확인해 주시고요. 다음 팀, 오늘 팀 구성이에요. 이거 나이입니다. 홀짝이 아니에요. 마지막이 바뀌어요. 20살은 총팀입니다. 팀 이렇게 되고 밖에 나가면 다시 붙어 있을 거니까 이거는 인원 남자 여자 앞으로 해서 저희가 짰으니까 이렇게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광고 끝이죠? 네, 광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 얼른 나옵니다. 예, 다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우리 파성 찬양하고 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늘 함께 하시며 도우시는 은혜가 이제 천국의 삶을 실험하고 이 공동체를 더욱더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공동체로 갖고 가길 원하는 이 고개 숙여 기도하는 우리 모두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